교회 들어오시기에 조금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예배가 멈추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어느 단체보다도 방역에 철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특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1단계로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오셨습니다마는 혹 만에 하나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쓰고 온 마스크는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시고 꼭 새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포옹하거나 이야기를 가까이서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아까도 그러지 말라고 해도 꼭 서너시 모여요. 그래서 제가 흩어놓았는데 그러지 말고 곧바로 집에 가셔서 영상통화로 하십시오. 영상통화로. 그래서 영상통화가 어려우면은 무한대 여러분 전화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코로나의 확산의 위기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일에 협력하고 또 앞장서서 잘 방역에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께서는 인생의 나이별로 그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20살 때 지학이라 하며 배움과 학문의 뜻을 두는 그러한 구별을 했습니다. 30이 되면 이립이라 하여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과 지식으로 이제 성과를 내고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이제 확립하고 사는 그러한 나이다라는 거죠. 40을 부록이라고 하며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더욱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0을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떠한 의미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60이 돼도 70이 돼도 하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살고 있습니다. 60을 이순이라고 하여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귀이자 순할 순자입니다. 귀가 순하여진다라는 건데요. 이제 60이 되면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어떤 말을 들어도 쉽게 분노하거나 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자시대 때에 70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심이라고 하여 이제는 70 정도 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결코 그의 삶이 어긋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그 나이에 맞게 시대에 어울리게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떼스 형한테 물어보십시오. 먼저 가본 세상 있어? 어떻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짚어봤더니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수정하고 정정하고 살 터인데 원 스트라이크에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어렵지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 결코 그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나만의 삶이 있고 내가 그 삶의 정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니까 살고 나면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이 왜 떨립니까? 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마다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고 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가 주어집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상을 받을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생을 산 사람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불로 태우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철로 단단하게 지으면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력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오직 육체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그 바람 같은 인생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2편에서는 인생을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생을 바람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살아오셨는데 잡힌 것이 있습니까? 잡으려고 하면 쑥 빠져나가고 잡은 듯 하면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공통적으로 꿈 같다 그래요. 한편의 꿈을 꾼 것 같다. 언제 내 인생이 지낸 것 같은지 모른다. 금방 지나갔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표현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거류민이라, 영어로 말하면 strangers, pilgrims라고 말하는 거예요. strangers, 거류민, 낯선 사람,
오늘 우리 동네에 처음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스트레인저스라, 필그림. 저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은 순례자라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순례자라는 말은 잘 와닿지 않는데 그냥 여행하는 사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배경이 있는가 하면 곧 종말론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모른다. 우리는 늘 순례자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지만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해주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코로나19만이 줄 수 있는 구구절절의 절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도 집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 혹은 여행하는 순례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어느 공동묘지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다. 그러나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를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의미나 철학가인가 봐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 자기와 같이 갈 준비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재미있는 사람이 그 비문을 읽고 밑에다가 낙서를 해놨어요. 이렇게 낙서했어요.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네가 지옥에 갔다면 내가 왜 너를 따라가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면 똑같이 한 길로 걸어왔지만 가는 길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살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럽 속담에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을 한다 그랬어요. 여행이 주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인생을 터득하게 돼요. 여행을 많이 가보게 되면 세상을 넓게 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에 공부를 시키는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행을 시키십시오. 여행을 시키면 사람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넓은 세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행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행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짐보따리를 크게 하면 개고생합니다. 공항에 나오는 사람 보면 옷은 멋지게 입었는데 탁 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뭐를요? 이게 초짜인지 프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짐보따리를 바리 싸고 잔뜩 싸고 체크인하는 사람에게 사정을 하고 봐달라고 뭘 봐줘요?
요즘에는 오버 차지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분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근데요 아무도 관심 없어. 누가 지 옷 갈아입는 거 보러 왔나? 여행을 왔는데 다른 거 보기도 바쁜데 얼마나 많은 걸 보는데 자기 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니 진보다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프로는요 그냥 청바지 하나 입고 가가지고요 열을 입어. 아무도 늘 새롭게 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나무의식하고 살다가 보면은요 자꾸 인생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을 생각한다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짐보따리 크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단순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인생을 파멸시키는 독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여행을 가는데 내가 짐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짐을 어디다가 붙입니까? 비행기에다가 붙여요. 그럼 쑥 가서 비행기에 쑥 들어가요. 자동차를 탑니다. 버스를 탑니다. 제일 먼저 버스 밑에다가 내 짐을 실어요. 그리고 나는 덜렁덜렁 가볍게 차에 올라가서 그리고 여행을 해요.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인생의 절대적인 무게인가?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겁다고, 인생이 무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과연 부피가 크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각자가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이 가벼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작든 크든 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겁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덜 무겁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무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무거워하는 것들,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들에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95%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내가 지금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만들지 못하는, 그리고 내 육신에 병들고 암 걸리고 이런 다 모든 영향을 주는 95%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 내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 이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5% 그것만이 내가 신경 써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지려고 하고 있더라.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비행기에,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탑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행하는 자들 차에다가 의탁하고 비행기에 하고 가볍게 가듯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여행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행기에다가 실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어린아이가 잠자면서 별 악몽을 꿉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내일 밥은 나올 것인가, 내일 학교에 제대로 가. 지가 왜 걱정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95%가 내가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일어날 일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던져버린다. 저 산에 올라가서 믿음은 갖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뜻은, 원어는 뭐냐면 내어 던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늘 그러는 짓을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갈 때 또 가져가. 갈 때 문 열고 은혜 받고 저 길 옆에 가보니까 지가 친하게 메고 다니던 걔 가방, 그걸 또 가져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설교 약발은 횡단보도까지다. 요걸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제 설교 약발이 횡단보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짊어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렇습니다. 많고 적구가 아니야. 어린아이는 작은 걸 들어도 힘들다고 그러고, 저 군인들은 20km 30km 완전 군장을 하고도 10km 구보를 해고도 떳떳이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피의 차이와 무게의 차이가 아니야. 네? 내 믿음의 차이고, 또 하나님 내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 근심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이 주는 두 번째는요, 집착하지 마라. 따라하십시다. 집착하지 말자.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우리 중앙연회 감리사님들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했어요. 원래 이제 그분들이 4월 달에 아주 획기적으로 2년 전서부터 준비한 거예요. 이태리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 남부까지 여행하는 그 여행 코스를 미리 짰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확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환불받고 다 받아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래도 국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만만한 게 돼지꼬리 제주도라. 그 제주도를 잡는데 이틀은요 5만 원짜리 6만 원 싼 호텔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이틀을 여러분들이 말만 들었던 롯데 호텔을 잡았어요. 롯데 호텔. 야, 얼마인 줄 아세요? 39만 원. 나머지는 와소리도 안 하네. 뭐 껌값이라 이거지. 우리 교인들 대단해. 없는 사람이 배짱이 더 크다니까.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이틀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틀을 후진 호텔을 싸다가 마지막 3일째 가서 그거라가 우와. 여행은요 뭡니까? 우와. 사람이 이 즐거울 때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탄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와, 감격하면서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늘도 아무것도 못 깨달아가면 다이돌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 하루를 잤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자꾸 다음날 가는 건데, 그 마지막 금요일날 아침에 일정이 있어요. 오후 내일 일정은 아침에 일찍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모두 다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가기 싫다. 안 가겠다는 거야. 아니 안 가면 어떡하라고. 너무 좋다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즉흥적으로
마지막 날 일정 다 취소.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했더니 11시래. 체크아웃 타임을 11시까지 연기시켜줬다. 그래도 안 가겠대. 그래서 1시간 더 사정해서 카운트. 이런 일이 없었지만 팁을 좀 더 주고 1시간만 더 있자고 그러자. 그래서 1시간 더 12시에 호텔을 나왔어요.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뭘 웃어. 그게 여러분 자신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있고 싶어도,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여행하는 순례자는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다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감독이 끝나는 날 3남년의 감독님이 그래요. 사모님이, 감독님 저는요 내일 감독이 지임한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섭섭해서. 뭐가 그리 섭섭한 거? 뭐가 그리 섭섭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감독 끝나니까 기분 어때요? 홀가분합니다. 이제 끝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제 혈색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가리켜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감리교 상담센터를 준비하면서 25명의 이사들이 그 이사들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12월 달에 감독회장 모시고 창립대회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혹자는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또 감독회장 준비하네. 내가 이 자리에서 꼭 안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 CBS 방송국 장로님이 와 계시니까, 목사님이신가? 목사님이시래. 난 장로님으로 소개받았는데 갑자기 옷이 다 안수받았나요? 정말로 미련 없습니다. 어떤 것도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오라 하시면 집착하지 않고 갈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여행의 매력은요 이겁니다. 항상 여행은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여행을 제일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여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누굴까? 알잖아. 왜? 항상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나쁜 거는 우리 집 사람이고 좋은 건 다 저라고.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일부에 그 얘기했더니 째려보더라고. 내려와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인걸. 여행을 제일 못하는 사람 이정자 사모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지. 난 사진 기사야. 맨날 찍어. 아니 하는 데마다 사진 찍으려고 그냥 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저는요 절대로 안. 저도 처음 여행할 때는요 비디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거 찍어댔어요. 카메라 뭐 그냥 수없이 찍어댔고요. 옛날에 그 필름 사진일 때 그냥 수없이. 지금 앨범만도 그냥 가득 찼어. 누가 봅니까? 그거 다 죽으면 짐 돼요. 진짜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여행 간 그 순간, 그 자리, 그 경치, 그 공기, 그 느낌 제대로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진 찍느라고 자기 카메라 안에 들어온 거밖에 못 봐. 그렇다고 또 기계 만지느라고 또 신경 쓰다가 아무 구경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19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코로나를 즐겨라. 오랜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거 뒤로 하고 억지로 나가고 싶어도 사람 만나고 싶어. 그동안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 만나려고 무스 바르고 사람 만나려고 화장하고 이랬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왜? 마스크가 있잖아. 요즘에 루즈 장사가 우인데 여성들이 안 발라서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오랜만에 집에서 안성탕면도 끓여 먹고, 제 얘기입니다. 혼자 호밥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계란도 한 개 넣고 두 개 넣어가지고 먹고, 그것도 끓일 때 넣는 것이 아니라 불을 딱 끈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휘 저으면 안 되고요. 계란을 탁 뜨거운 그 계란 불 끄고 가서 해보세요. 제가 셰프 최고입니다. 야, 지난번에 가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가가지고 저 목회계획 세우러 가서 지난주에 내가 매운탕 끓여줬다. 미쳐 죽을라 그래. 그 파는 아줌마가 매운탕 횟집 아줌마가 난 책임 안 진대. 내가 요리하고 있으니까 짓지 마, 내가 짓지. 야,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게 그랬어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생도 잘 산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처녀들 저기 결혼하기 직전에 밥을 한 끼 해달라고 그래. 응? 그러고 보면 성공할지 바로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냐 금방 알아. 내가 뭔 얘기하다 그랬지? 라면 끓이다 그랬네. 라면 불을 딱 끄자마자 계란을 탁 깨가서 넣어요. 넣은 다음에 쥐면 안 돼. 라면바를 들었다 놨다 해야 돼. 그러면 그 뜨거운 물에서 익는 거 하고 라면발이 들어 올라가면서 거기서 익는 건 냄새가 다른 거예요. 그 맛은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즐거움을 어디 가서 느낄 수 있습니까? 맨날 회사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바쁘게 밥 먹고 막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뭐 재테크하고 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길은요, 즐기자. 코로나를 즐겨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꼭 해야 하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행의 3대 조건은요, 건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 없어지면요, 내가 힘들고 남이 힘들어. 이거 죄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여행할 때 아픈 것만큼 서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에 미쳐가지고 자기 몸 망가지는 줄을 모르고서 그거 바보 천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건강 챙기라고요. 손 씻기 잘하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마스크 사드리는 거예요. 마스크 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기쁘고 행복하게 건강하시고, 두 번째는요, 즐겁게 사십시오. 사람 한 사람 만나도 그냥 헛되게 지나가지 말고 만끽하여 사랑하시오. 오늘 김재환 장로님 앞에 그냥 내가 이렇게 쑥 하는 것보다 아이 컨택하고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 그치?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순간 즐기면서 이게 좀 인생을 압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들풀 하나 보고도 감격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이 기술. 삶의 기술. 아멘.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3대 원칙은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나 혼자만 또라이처럼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안 오고 모든 이에게 민폐를 끼쳐요. 규칙을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 따라야 됩니다. 네, 잘 알아서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스트레인저, 필그림스, 우리는 다 순례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규칙을 지켰는가? 우리는 메도디스트, 감리교도들, 규칙쟁이들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규칙 안에서의 자유, 규칙 안에서의 행복, 규칙 안에서의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왜 못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성도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잖아. 1년 벌써 왔어요. 앞으로 1년 갑니다. 1년 가도 또 다른 게 또 온대요. 이거 앞으로 연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세상, 너희들이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빙하가 녹아내리고 온난화 때문에 지금 심각하고 오존 파괴되고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느끼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즐기는 법을 배우시고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가슴속에 이루고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